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마음의 전부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자아가 항복하는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혜의 은총 고맙습니다. 구속이 아니었더라면 소망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인데 주께서 구속을 허락하사 그 이름 예수를 주셔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도가 있는 공간은 거룩한 곳이니 언행을 늘 조심하여 주의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악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간대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우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제 많이 들었던 성경들은 보편적으로 내용이 좋거나 실제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경의 어느 부분들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서 전달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아주 이기심적으로 보게 되죠. 뭔가 나의 상황과 같거나 나에게 복을 주거나 뭔가 나를 흐뭇하게 하는 것에는 더 이 성경이 실감 있게 읽어지지만 나와 큰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현실감 없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을 때는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어느 것도 소홀히 할 게 없고 어느 것도 버릴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스스로 멸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게 되면 현실을 스스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정리해 가는데 현실의 상황은 아주 다급하고 자기 감정은 혼란스럽고 정리 안 되고 생각은 너무 많고 주위 환경이 모든 게 나를 어렵게 할 때, 이때에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된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그럴 때 자신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감정 하나도 정상으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감정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사생활 전체를 그렇게 바르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무질서와 불균형과 부조화는 쉽게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 거는 자기가 발견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소경이야. 너 자신을 못 보니까. 너는 소경이야. 주님을 못 보니까. 너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네 지식은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으로 너는 충만하지 못하다. 우리는 꽤나 저마다 자부하는 것은 수십 년간 예수 믿었고 또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자부심과 그렇게 탈선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대로 드러나죠. 대낮처럼 어느 작은 솜털 하나도 숨길 수가 없죠. 우리들은 저마다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남의 한 것에 대하여 그런 비판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 또 나는 여러분보다 한층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내용은 성령이 심령 안에서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바깥에서 듣는 소문으로 내가 지적을 당하거나 내가 그냥 내 육체가 좀 의식하고 있으니까 의식 속에서 내가 좀 옳지 않았구나 이 정도의 판단 속에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아주 노골적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죄인의 모습을 재현하지 말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될 수 있을 때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놓고 수없이 기도하셨고 권고하셨고 그리고 자기 판단 속에 이미 양심은 저울질을 당했습니다. 작은 1g이라도 자기 양심은 압니다. 자기가 육체를 통해서 한 거에 대한 의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알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다 미약해집니다. 마음의 행위도 육체의 행위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다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 속에서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것을 내가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속에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품고서야 네가 나와 어떻게 교제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악을 품고서야 어떻게 네가 내 앞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오늘도 의인들을 불러놓으시고 당신의 속성을 분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또한 그것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구원받은 구원자들 가슴 속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활동을 정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조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 구속이 크게 메아리 쳤던 심령이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원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도 한두 번 올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나와 여러분의 육체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권고를 하십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얼마 못 가 마음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거를 뭐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강구하지 않고 자기 영적인 사생활이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 책망하셨구나. 주님이 오늘 나를 조명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래 살까봐 성령의 자유함을 내가 방해할까봐 오늘 주님은 나에게 큰 축복을 하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주님과 자기 자신이 선한 교제를 털 수 있도록 주님은 접근해 오신다. 그래서 내 지각을 타고 성령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런 육체적인 음성이 아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언어가 감동하신다.
그 감동함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을 지도해 준다. 누가 얼마만큼 똑똑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얼마만큼 확실해서 자기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합니다. 예, 막 변명하죠. 아니라고 막 애를 쓰죠. 소용없어요.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마음뿐이지 소용없어요. 성령은 너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서 가려워지느냐? 그렇게 안 돼서 덮어지느냐? 그렇게 안 돼서 없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20살에 예수를 믿었다든가 30에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받으시고 내 행위에 대한 고백을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도설할 때 어린 것부터 다 생각납니다.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했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이렇게 샅샅이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의식권에 들어있는 행위의 죄를 내 입으로 고백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그분이 내 영혼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과 내가 함께 한다는,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리고 내가 미약해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왔었을 때 주님은 책망보다는 나를 권고하신다. 이렇게 자주 하면 네 영혼이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권고를 마음에다 보내심으로 인해 스스로 결정한다.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마음의 행위를 한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렇게 성도는 상대가 있다는 아주 확실한 내용을 갖고 산다. 나라는 한 존재의 자존심을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아내와 남편 사이도 숨기는 게 허다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숨기는 게 허다한데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는 자존심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 상대자는 책망과 저주와 이런 것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사랑의 권위로 나를 정복하신다. 네. 그분의 온유하심이 나를 정복한다. 그분의 겸손하심이 나를 정복해 나간다. 그분의 화평하심이, 그분의 희생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그분의 인격의 권위가 나를 정복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와 권위자의 마음에다가 자기를 쏟아놓는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창조된다. 착한 마음이 창조된다. 거룩한 심성이 발달된다. 갈수록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내가 변화되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고 함정이 온다. 이만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은 딱 혼을 한번 내준다. 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왜 정상적인 성장의 시기를 놓치고 있니? 다른 사람 똑같이 출발해서 많이 달려서 이 구간을 통과하고 저 구간을 통과하고 막 통과하고 있는데 너는 어느 한 구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주님은 한 번쯤 나와 여러분을 두들겨 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성장을 놓치고 있구나. 주님은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장이 멈춰진 것에 대하여, 성장이 놓쳐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자각할 수 있게 현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너의 성령이 신음하신다. 네가 성장하지 못하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원활하지 못하므로 성령이 신음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나와 여러분이 아주 거친 자로 딱 밀어버려 놓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꽤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맞춰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율법의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성령에 비춰진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서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행위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 성장이 정지되어서 더 이상의 기대가 없다는 사실에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크게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부족해? 어떤 게 모자라? 어떤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방향 제시도 안 되는 상태로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뭔가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사건을 만들어내신다. 거기로부터 새롭게 일어나 새로운 시선과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늘 걱정하는 것 하나, 어제의 역사로 오늘을 버티려고 하지 마라. 어제의 성령 역사가 오늘까지 나에게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제는 어제 시제에 맞는 성령 역사였고 오늘은 오늘에 맞는 성령 역사를 내가 느끼고 주고받아야지. 왜 어제 걸로 위안을 삼고 어제 이만큼 했고 성령 날 이만큼 감동했으니까 오늘은 좀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꾀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아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난다.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함을 통해 오늘은 오늘에 맞는 성령 역사가 영혼 속에 있어야 한다. 자, 눈으로 깨달을 수 있게 봄으로, 들음으로 알 수 있게, 생각함으로 뇌가 작용할 수 있게, 마음의 양심을 주께서 다스릴 수 있게, 뭔가 성령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신령성에다 놓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쉬지 않는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 뭐 감동이 되고 이래서냐? 아니다. 성도는 성도의 오감이 있다. 성도는 성도에게 맞는 오성과 모든 기관이 있다. 이 안에 주의 성령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익숙해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인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의 내용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대를 받고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기게 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만나고 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중에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늘 불편한 이런 삶을 가져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수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순복해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괴하거나 무시하거나 난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잘 하셨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위에 사람은 성도로서 첫째 신국의 시민들이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신국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다. 그러면 통치자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나와 여러분의 사회, 미래에 갈 수 있는 사회, 현재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신국의 백성이라는 사회를 갖고 있다. 또한 여러분과 나는 동일하게 교회라는 사유를 하나 갖고 있다.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또한 권사님도 있고 많은 어떤 직분들이 있다. 근데 이러한 직분들은 명예직이 아니다. 희생직이다. 이 성도와 관계된, 하늘나라와 관계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의 질서는 희생직입니다. 돌봐라, 보호해라, 배고플 때 먹여라, 추울 때 입혀라, 곤고할 때 벗이 되어줘라, 오리를 가고자 원하냐 십리를 가져라. 이렇게 명예직이 아니라 희생직인데 우리는 이 교회 사회에서도 뭔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명예직처럼 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우를 받으려고 너무 해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대우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직분에 대한 것과 직분을 받고 나면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그거 잘못 알았네요.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장로님은 아비예요. 아비와 어머니가 있는 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사회에 희생이 아니면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아비는 아비로서의 희생이 있어야 아비 역할을 하는데 무슨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든지 이렇고 이렇고 하는 사실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다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거 잘못 알은 거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희생직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머니 역할을, 어떤 자식이 어떻게 불편한지, 누가 어떻게 어려운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침체되고 있는지를 안 사람으로서의 살핌이 있어야 하고, 아빠 되시는 장로님들은 바깥 생활 중에,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낙과되어 있나, 누가 세상으로 빠지나, 누가 곤고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충고도 위로도 때때로 교제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겁니다. 아유, 요즘 세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예수 안에서 있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을 좀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 피터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장로니까 이 정도는 와서 해줘야죠. 이 말을 웃으면서 했어요. 그럼 장로는 좀 해줘야지. 내가 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여운이 남는 거예요. 네. 야, 정말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장로님들은 좀 뭔가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뻗뜩 그 말에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내 마음에 아니야. 장로는 첫째 주님을 놓고 희생을 해야지.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의 기쁨은 장로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령의 경험 있는 걸 서로 나누고, 변하지 말래도 변해요. 그거는요. 변하지 말래도. 예. 그럼 우러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것도 우러나고, 예. 누군가를 좀 돕고 싶은 것도 우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교제가 잘 되어 있으면 자원하는 거예요. 우러나서 자원하는 거.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게 너한테 더 들어가고 네게 빠져나가고, 이런 관계가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사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신국 상황을 이 땅에서 조금씩은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 또한 여러분들은 빠질 수 없는 가정사회가 있어, 가족사회가 있어. 여기에서도 가장 우애되는 사람은 가장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가장은 성령의 통로다. 아무리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이랬다고 해도 남편, 성령의 통로인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은 걸 여자가 자꾸 말하지 마라. 주님이 바보냐? 그도 찬송한다. 그도 성경 본다. 그도 기도한다. 그 안에 성령 계셔서 뭔가 잘못되면
자기도 속상한 거 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다가 자매님들은 더 많이 감각이 예민해서 나만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더 많이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무능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할 수 있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로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통로인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 안 가 또 아내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화합된 협력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조력자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밥해주라고 돕는 배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거룩성을 한 가정에서 얼마만큼 잘 실현하고자 하느냐, 조력자들이에요. 배필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신국의 통치자를 모시고 산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 안에 위에 사람, 하나님의 한 단체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작은 조직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나보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뭔가 희생을 좀 더 해서 주기를 가진 사람, 주님은 순복하라고 가르치셨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순복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얼마만큼 잘했느냐, 얼마만큼 타당성 있느냐, 얼마만큼 합리화적이냐, 자꾸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국가가 흔들려요. 이거 따지면 교회가 흔들려요. 이거 따지면 가정이 흔들려요. 주님은 오늘 가르치시기를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지 마라. 항거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 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발달한 우리들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꼬박꼬박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반박해요. 예. 이것 상황이나 이러한 논리보다는 그냥 직선적으로 머리를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야 하면 그 상황이나 앞뒤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 사실만 딱 말을 해버려요. 이러면 엇갈리기 시작하죠. 예, 살아온 문화 배경과 시대가 틀리는 부모님들과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직시가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모든 게 아주 예민하게 돌아가는 관계는 조금 달라요. 예, 그렇지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거치장스럽고 귀찮고 더 많이 어렵게 만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너를 매매해서 예를 들어 더 고발을 해서 중한 짐을 져주고 그 보상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대항하지 마라. 예.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 그가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중에 사람이 나가는 사람, 술 빚는 사람, 떡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말합니다. 나가면 나 죄 없다고 좀 말 좀 해주시오. 이렇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때를 빨리 단축하고 싶은 마음속에 나 죄 없는 사람, 나 죄 안 졌어. 그러니까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연단에 마치는 때가 됐을 때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 내가 아무리 잘했어, 타당해 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범사야. 우리는 개인의 나의 범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나의 범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범사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범사 속에 있으므로 작은 거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시비하지 말자, 보복하지 말자. 우리들의 이 죄인의 본성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꼭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면 끝내 그 자존심을 복수로 갚아요. 예, 이게 우리들의 이 악한 본질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대항하지 마라. 구속을 확실한 사람, 영생이 확실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비진리를 진리로 보복하는 것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상대가 감동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너의 옳은 행실과 선한 행동을 보고 얼마 안가 그 사람들 조금 이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간이 지나 상대는 새롭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아, 내가 못했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옳지 않았어. 이제 비로소 시간이 가 자기의 난폭하고 감정적이고 죄인적인 언어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이었느냐? 상대가 굴복해 준 능력이었다. 예, 당신은 나보다 위니까, 당신은 그러한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상대를 인정해 준 그 능력이 그 당시에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후에 반드시 상대를 회개시킨다. 기억하게 한다. 수년이 지난 후에라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희생은 주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희생이라는 인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을 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에게는 희생의 인격이 서 있지 않습니다. 늘 타산하죠. 늘 복수하죠. 예. 그리고 늘 그 마음에 나에게 잘못한 것만큼 네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네가 돌이키지 않아? 그건 돌이키기 위한 선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불행당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더니 오늘의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상대의 약점에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국의 시민은 그 통치자에게 이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희생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과 밑에 후배들, 이건 맞지 않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장인 남편을 통하여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정상이고, 예, 아내는 기다려줘야 되고, 또 아내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남편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와 닿으면 어떤 결론이 선하게 떨어집니다. 성령만이 나와 여러분의 이러한 것을 치료하시고 바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네 원수가 목말라 해, 물 갖다 줘. 네 원수가 배고파해, 빵 갖다 줘. 네 원수가 줄이고 목말하거든 먹여야 돼. 아주 깨소금 맛이야. 그러더니 목말라 해? 저렇게 가난해서 떡을 필요로 해? 이런 게 우리들의 악성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보복하라고? 갖다 주라고. 예. 얼마나 배고팠어.
얼마나 목말랐어. 뒤늦게 찾아와 미안해. 이 예수인다운 이 말 한마디가 목마른 자에게 회복을 준다. 부끄러워 쩔쩔매게 된다. 내가 지난날 이렇게 했는데 그는 나에게 떡덩이를 던져줬다. 배고픈데. 이렇게 선한 안갚음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모습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상대를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깎아을 받은 성도는 기다리면 됩니다. 얼마인가 주의 성령은 그도 내 자식, 이도 내 자식, 다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서 그 편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십니다. 느끼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상대가 은연하게 아무 것 없는 것처럼 자기를 상대해줘. 괴롭죠. 예.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보복이다. 성도는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성도는 상대가 뉘우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제도를 위한 사회에 위의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제도. 우리는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다. 사람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의 다가 물질 세계에서 상대하는 게 다 물질이니까 사람 앞에 굴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못 참아요, 여러분. 끝내 폭발하고 기회가 타지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신령세계의 주인공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을 상대로 하는, 주님을 상대로 제도적인 사회를 살더라도 존중한다. 주님을 상대로 굴복한다. 주님을 상대로 아주 감동적인 언행을 한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고 라고 권해주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죄를 짓는 데 쓰지 마라. 죄를 해결하는 데다 써라. 너희들의 자유를 악한 데 사용하고 허비하지 마라. 너희들의 자유를 진리를 위해서 악을 소멸하는 데 써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미아리 집에서 하고 날 때였어요. 아이들이 한 80명 집에서 가르치니까 아주 비좁고 시끄럽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이나 늘 화장실 얘기를 잘하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데. 예? 마루를 나가야 바깥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 안으로 방 3개에 다 그냥 꽉꽉 차고 난리를 피는데 이런 고통을 엄청나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요즘 내 생활 얘기를 하면서 집회를 마치면 나는 감기 오면 어떡하지? 오늘 밤 잘못 자고 열 오르면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이게 제일 염려예요. 예. 집회를 마쳐놓으면 병 날까봐 그게 제일 염려. 둘째, 만약 집회하다 오줌 마리면 어떡하지? 집회하다 변 마리면 어떡하지? 이 2가지가 제일 침이었어요. 예. 그래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주께서 하시니까 쫓아만 가는데 이건 내 육체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1년 동안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1년 동안 집회를 하나도 안 하니까 뭐 열이 오르든 아프든 말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또한 소변과 대변에 대한 염려를 안 해도 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청년 집회를 놔두고 야 이러다 내가 이거 감기 오는 게 아니야. 문을
그냥 본드를 해서 이 천장을 해놓고 다들 그냥 가버렸는데 냄새는 어마어마한데 이거 문을 닫고 자야 되는지 열고 자야 되는지 알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10시가 됐는데 3년3때 전화 좀 해 몇 가.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걔리 있다가 와서 방으로 옮기세요. 이거 안 돼. 못 자. 이거 사람 죽겠어요. 막 그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는 안 돼. 그냥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마루문을 하나 열어놓고 우리 리따님이 내가 3시에 와볼게요. 3시 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가 감기 들을까 봐. 그래, 와서 좀 봐줘. 그래서 3시에 이제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고 이제 밤만 닫고 가봐. 깊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감기 들을까 봐. 이 온도가 떨어지면은. 지폐만 없으면 뭐 좀 감기 들어도 약 먹고 한 며칠 앓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내일 바로 오늘인데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감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저께 잘 마쳤어요.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조건이 가장 악한 상황이 많이 올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하여 성령을 염려케 하지 않는 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놓고 얼마든지 성령이 염려할 수 있게끔 나는 나의 자를 발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데 이 정도 요건은 해달라고 말해야 되고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이런 식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령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지 내 속의 속속들이 나에 대해서 작은 원자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여기에 성령은 과연 내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시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말이 좀 곁길로 나갔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 내 이득이 얼마고 내 손해가 얼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시면 아니 된다. 성령이 나에게 뭔가 계속 암시를 하시는데 나는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 무언가 내 안에 새로운 재촉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나는 절대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는 구속받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의 자유는 성령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이런 의미의 삶에 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어디다 쓰느냐? 여전히 죄인이 할 수 있는 데다 다 쓴다. 이렇다면 예수 믿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수 믿는 가치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오늘 주님은 구속받고 죄로부터 네가 탈출해 나오고 하나님 안에다가 삶을 살 수 있게 넣었는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쓰느냐? 의로운 삶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대한 그 자유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내가 여전히 분한 건 분하고 억울한 거 억울하고 분노적이고 따질 거 따지고 말할 거 다 하고 밝힐 거 밝히고 숨길 거 숨기고 이래가면서 그 자유를 쓸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죄인으로서는 자유가 없다. 이제는 의인으로서만이 자유가 있다. 의인으로서의 자유를 행동해라. 의인으로서의 자유를 모든 이에게 선포해라. 의인으로서의 자유를 너 스스로 만끽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아까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는 굉장히 모든 걸
아이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싶었고 또 나도 조금 편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리인 거예요. 내 모든 상황 중에서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거 그때 휠체어가 없어. 업고 다녀야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네 자유를 너의 소원을 푸는 데다 왜 쓰려고 하냐. 이렇게 마음이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의 욕망 때문에 감사가 없고 이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열성 때문에 맨날 계획하고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의인으로서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계획과 막 이런 것에 내가 쫓기고 있었어요. 아, 새로 깨달음. 내가 성령 안에서 의인으로서의 자유함을 얻은 것은 결코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말씀을 많이 제가 암기로 했었어요. 그거를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 마음의 평정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 마음에 주님과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 마음에 성령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많은 움직임이 내 안에서 답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뭐 터무니가 없어요. 뭐 건물도 얻어야 되고 막 이런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나는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고 그러면 소문은 더 크게 나서 저 장애인이 저렇게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저 장애인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저렇게 된다고. 그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내 성화 평화가 깨지는데 그까짓 무슨 영광이야. 성령과 내가 친근한 감사와 교류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오늘 주님은 내면의 사생활을 잘해다오. 성령 받은 사람들아, 내면의 인격의 사생활을 잘해다오. 거기에 성령의 자유함과 거듭난 영혼의 기쁜 소리가 합쳐서 신부와 신랑의 소리로 충만케 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소속해 있는 가정사회, 직장사회, 그리고 교회사회, 국가사회에 나는 얼마만큼 순복하는가. 순복하는 것만큼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순복을 막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성경은 상대를 오히려 착한 행실로 감동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